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정말 새 이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한 넉 달간 공부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성령 충만한 가르침에 있어서 첫 번째 장이 되겠는데요. 가르치는 능력, Power in your teaching,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조기 은퇴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선교사로서,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선교사로서 이 일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님들, 그리고 각 나라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또 학교들, 또 여러 기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배우고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을 정말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또 잘 배우시면서 앞으로 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개의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곳에 아비장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백성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세우신 아프리카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인데요. 거기 가서 제가 2019년에 강의를 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는 한국말로 하고 이제 다른 선교사님이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그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가르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또 이 사진은 같은 그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의 그 아비장 한인교회 백성철 선교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 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 하루 강습회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사진 속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 선교사님이 세우신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입니다.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지금 특별 교육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통역하시는 분인데, 이분들도 역시 잘 배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여기는 어딘가 하면요, 여기가 저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서 수고하시는 특별히 김현철 선교사님이 세우신 센터 안에 토요일 날마다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이제 특별 재교육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루 현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도미니카 리퍼블릭의 목회자들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도 열심히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강의하고 이제 통역해 주시는 분이 스페니시 말로 해주는데, 저 뒤에 지금 손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아주 열심히 이렇게 집중해서 어텐션을 갖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체험했습니다. 자, 여기는 과테말라 안진찬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그레이스 처치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주변에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역시 잘 강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교재에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의 제일 앞에다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찰스 스윈돌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설교자, 백인, 흑인 한 사람씩 뽑았는데, 백인 중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분으로 뽑힌 적도 있고요. 과거에 달라스 신학교에
프레지던트 학장까지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의 추천서를 쓰면서 귀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감동을 시키면서도 명확하고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두 이제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효과적인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존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효과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여러 가지 무슨 테크닉이라든가 기술도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에 의존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로이즈 쿠의 이 책을 이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이 책이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이 책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이런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에 이 책이 대답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한 가르침,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거의 해마다 준비하고 또 강의를 하고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또 제가 강의한 것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저자 로이즈 쿠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교육이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 보통 한 4가지 또는 5가지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그 기독교 교육이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캐톨릭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그 자유주의적인 리버럴 기독교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정통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서 복음적인 기독교 교육 또는 보수적인 기독교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보수적인 말보다는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교육, 에반젤리칼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보통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카톨릭 신앙교육, 그 다음에 아주 자유주의적인 리버럴 기독교 교육, 거기서는 그 종교교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통주의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교육, 그리고 보수적인, 또 어떤 데서는 아주 좀 이렇게 좀 낮추는 표현으로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교육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근본주의라는 말은 사실은 뭐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아주 그 극단적인 그런 데다가 우리가 붙여야만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표현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교육, 이렇게 하는데, 이 저자와 그리고 저의 기독교 교육 사상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교육을 이제 따라가고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모든 교육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저자가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몇 개의 문장으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의 근거를 두며 Christ-centered and Bible-based,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성경의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Student-related,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to know and grow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배우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Written wor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 또는 성경 말씀,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교육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로이 주크가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이론을 펼쳐가고 있고요. 저도 제가 이분을 따라가는 것은 저의 신앙과 확신은 바로 그런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교육 위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Co-wor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크리스찬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요. 참 2013년에 만들어진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비디오입니다. The Apostle Paul이라는 제목인데요. 바울이 정말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종으로 변화가 되고 로마까지 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튜브를 치면은 그 영화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영화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구원받고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그가 일생을 달려간 것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가르치는 이것을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성경 구절이 자주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사역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재를 중심으로 특별히 하면서 성령님께 정말 간구하고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목이 가르치는 능력, Power in your teaching.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또는 뭐 어떤 성경 공부 그룹에서든지 또는 학교에서든지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가 별로 결실을 맺지 않을까? 왜 내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듣기만 하는가? 듣고 또 끝나고, 듣고 잊어버리고, 전혀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왜 그런가? 성경을 배우면서도 도전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왜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왜 어른들이, 성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왜 성경을 배우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참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고 아마 우리의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아주 흥미진진하고 열정적인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저자의 주장이고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것을 읽는 것은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흥미진진한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훌륭한 기독교 교육가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로이스 레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07년에 태어나서 199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죠. 1958년에 쓴 책인데 Education That is Christian. 이게 무슨 말인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요, 기독교적인 교육, 이런 제목입니다. 유명한 책인데 제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책인데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15페이지, 이 책의 15페이지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어떤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는가? 새 비전과 새 영감으로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돌아가는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진지한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가? 그리고 성경 공부가 끝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가?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는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데 이 저자는 no,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 성경 공부는 공부가 끝나면 아이들이 그냥 뭔가 해방된 듯한, 지루하고, 영어로 말하면 보링하고,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흥미가 없는 가운데서 끝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그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성경 공부, 성경 수업은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기독교 교육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몇 개 배우는 거. 그리고 무슨 이제 적절한 어떤 가르치는 기술, 테크닉을 배우는 거. 아니면 무슨 이제 시점각 재료라든가 교육 자료를 많이 이렇게 모으는 거. 요즘 같으면 좋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도 기독교 교육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로 들어갔는데요. 대학부죠. 그 신대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기독교 교육과, 대학부의 기독교 교육과로 들어온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자기들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아주 배우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저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기독교 교육, 무슨 아이들 율동, 프로그램, 테크닉, 기술, 요 정도 배우고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육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 무슨 테크닉, 율동, 무슨 교육자료,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이것은 신학의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신학의 바탕. 그것이 있어야 바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세 가지 앞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거듭난 born again이 된 크리스찬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온전히 전달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확신과 체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사역,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사역을 믿고 성령과 함께 가르쳐야 된다. 영적인 영향력이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중심, The Centrality of Revelation.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기초 핵심에 성경을 두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독교 교육에 무슨 프로그램, 테크닉, 율동 이런 게 다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바른 신학을 갖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기초를 둬야 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한 5가지 우리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꿈이라든가 구약시대 환상이라든가 또는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면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러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written word,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며 믿음과 실천으로 인도하는 절대 무오의 안내자이다. 여러분, 이 저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성경은 그 원본, 오리지널 소스에서 에러가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을 해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고요, 구원을 받은 학생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기본으로 삼고 신앙교육을 해나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듭남의 필요성입니다. The necessity of regeneration.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기독교 선생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 가르치는 교수가 아주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한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이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나얼리지로만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이 저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럴 때는 진정한 신앙교육은 일어나지 않는다. 가르치는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체험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이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체험을 한 사람만이 바른 신앙교육의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듭난 선생이 필요하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먼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거듭난 인도자를 요구한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은 그냥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구원받은 경험과 확신이 있어야만 배우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말과 생활과 또 그 확신과 그 목적이 분명해야만 배우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사역,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아까 초반에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활력 있는 성경 공부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첫째는 거듭난 선생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가르치셔야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찰스 스윈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로이 주크라는 학자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저는 그게 너무나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둘째, 성령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과 크리스찬의 삶에서 성령의 사역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구원받는데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너무나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성경, 거듭난 선생, 성령 이 세 가지 이것이 기독교 교육에 특별히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교육, 에반젤리컬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한번 곰곰이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이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